딸은 반주하고 엄마 노래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 속에, 깊은 사막 속에 들어가 수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이 사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믿는 삶의 모습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기만 하지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요즘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타고 가며 라디오를 틀어도 CBS 방송이니 극동 방송이니 얼마든지 유명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기독교 TV 채널 들어가면 계속해서 또 설교가 나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설교 다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넘칩니다. 홍수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말, 신기한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한 말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가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이것을 구분해서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그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경건을 구분하는데 참 경건과 헛 경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경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이게 헛된 경건, 헛경건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경건이라고 한 단어가 3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이런 경건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공경한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은, 뜻풀이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 경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서적들, 특히 기독교 성경사전 이런 데서는 이 경건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풀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절대 기의의 감정이나 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인의 내적 신뢰와 공경심과 평안이 외적으로 그의 언행심사 전반에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봉사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좋은 정의들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들어보셨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전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 거기서부터 좀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판 그렇게 부르는데, 이 외에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경들 보면 오늘 본문에 경건이라고 나오는 이 말을 신앙이란 말 또는 신앙생활 이렇게 번역한 경우 보게 됩니다. 공동 번역성서 개정판에 보면 이 경건을 하나같이 신앙생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2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경건이란 말을 다 신앙생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 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부만을 신앙이란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26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 경건이라는 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뒷부분의 경건은 신앙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경건은 신앙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교제에 힘쓰고, 이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 헛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경건, 참된 경건, 창경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헛경건, 헛된 경건의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모름지기 모든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한 데 있습니다. 혀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재갈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들 쉽게 다루기 위하여서 입에 물리는 쇠토막, 나무토막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 이 송아지가 한 젖될 무렵쯤 되어지면은 이 코를 뚫어서 거기에 콧뚜레라고 하죠. 이것을 해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송아지가 콧뚜레 하기 전에는 통제불능입니다. 얼마 날뛰는지. 그런데 콧뚜레를 했다면 쉽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보다 몇 배 큰 소를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 풀도 뜯어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6, 7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잘 따라와요. 왜? 이 콧대를 끼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코가 아프거든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말, 악평, 비난, 저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혀에 재갈을 물여서 혀를 제어해서 사용할 때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말도 있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위로를 주는 말, 진리의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준 말 이런 말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말입니다. 반면에 거짓말, 자기 자랑, 근거가 없는 말, 남을 해친 말, 남에게 상처가 된 말,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말, 남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을 자르고 나오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 바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언 삼사란 말이 있습니다. 일언 한 번 말하는데 삼사 세 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세 번 생각해야 된다. 그 세 번,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이 이 말 가운데 나오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저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가 잘못 가다 오면은 거기에 살이 왔고 살이 붙어갖고서 마지막에 가서는 방구 꼈는데 똥 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나에게 또 듣는 사람에게 말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유익하다,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 입술을 지키란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가운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선언서를
처음에 기초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퍼슨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 또 그의 행동, 이런 것이 미국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퍼슨은 경건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활화했다고 그럽니다. 10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유명한 얘기죠. 제퍼슨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날 자기가 할 일을 하나 둘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제퍼슨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다 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퍼슨의 삶과 그의 행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청소년들 19살이 지나면 부모에게 돈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독립해서 대학 등록금도 심지어 자기가 알바하면서 벌어갖고 다녀요. 그러면 독립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수입만큼만 쓴다. 네 번째,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대형마트 가셔서 그냥 엄청도 사오시잖아요. 나중에 쓰지도 않고 버린 것들이 있는데, 벌써 1700년대 제퍼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 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만은 허기나 갈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힘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섯 번째, 적게 먹는 소식은 후회가 없다. 너무 과식해서 비만으로 넘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여덟 번째, 쓸데없는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홉 번째,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한다. 어떤 일을 이루기나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다 보면 저항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화가 날 때는 1에서부터 10까지 센다. 그리고 폭발할 것 같으면 1에서부터 100까지 센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1에서부터 10까지만 세보세요. 화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어느 교회나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그저 예배나 참석하는 사람들, 그것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욕먹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가만히 보면 왜 욕을 먹게 되느냐, 바로 이 입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은 참 잘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헛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헛된 경건이 되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헛경건이면 안 됩니다. 헛경건은 헛수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창경건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경건은 무엇이냐? 본문 27절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창경건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 사회적인 책임과 개인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함께 나타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책임은 감당하는데 구별된 삶이 아니라든지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서 개인의 거룩함은 있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아와 과부, 이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구약 시대부터 구제받아야 될 제1순위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킬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나 예수님 때만 해도 부모가 없다, 또 남편이 없다, 거의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들 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라는 말 원래 뜻을 보면 찾아보다, 돌보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때 참된 경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돌보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참된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야고보 당시에도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참 환난을 당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경건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됐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자였다, 그래갖고 이 탈레반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391명을 아예 수송기를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진천의 시설에 그들이 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세계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계가 칭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그 일이 바로 경건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은 거기에 그런 사회적인 책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개인적으로 올 때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 갈 때 선크림 바르지 않습니까? 이 선크림 역할이 뭡니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바릅니다. 햇볕에 자외선 이런 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크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큼직한 우산을 쓰고 세속의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요즘 내리는 비, 이 산성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많이 맞으면 몸에 해롭다 그러는데,
이 세속이라고 하는 비는 산성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해롭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명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선 모두가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성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명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 세상에 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 굉장히 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잡아온 광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해쳐서 드셔보면 그거 짜지 않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절이면 그때 짠 생선이 되지만 그 자체는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 된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했으면 같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짠맛을 내야만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게 참경건,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분명 그 이방 나라, 바벨론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다면 물들기 쉬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물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방해를 받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간 위험 앞에서도 기도하였고,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 불경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경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절제된 언행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 헌신, 봉사가 많다더라도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그러기에 혀에 채가를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교회에 이 경건이 없다면 그 교회 친목 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들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셔서 택한 반 백성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